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14강. 부처님 법비를 맞고 불자인 우리들이 잘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합창단을 칭찬해 주려고 했더니 가버렸습니다. 새해가 되니 합창단이 환골 탈퇴해서 새파랗게 젊어지다 못해 어려졌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만나기 어려운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기왕이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딘가 조금씩 새로워지고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삶, 행복한 삶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약초유품. 세상 전부가 약초입니다. 그 약초들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약이 되려면 비를 흠뻑 맞아야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서 뭔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려면 하다못해 10시간 효과 있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든지 감기약 역할을 한다든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역시 법의 비를 흠뻑 맞아야 합니다. 약초유품에서는 갖가지 약초가 비를 흠뻑 맞고 수분을 빨아들였을 때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비유를 하면서 이를 통해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표현합니다. 법화경을 경전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의 가르침은 말할 나위 없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경전입니다. 법화경의 문학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약초유품을 늘 거론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모두 구절구절 아름답고 미묘하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지만 이 약초유품은 특히 선명하게 우리 생각 속에 그려집니다. 봉은사의 주보인 봉은 법회지에 매달 강의하는 경전 내용이 실리는 페이지 제한이 실리는데 페이지 제한이 있어서 언제나 발췌해서 씻습니다. 그런데 이 약초 유품은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었습니다. 특별히 페이지를 할애해서라도 약초 유품의 내용을 다 싣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물. 산천과 넓은 벌판에 약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일더니 비가 흠뻑 내리자 약초는 그 수분을 받아들이고 더욱 무럭무럭 자랍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 위대한 물을 듬뿍 받고 우리들 심성의 약초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사람의 심성의 약초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는 것이 불교가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열애의 무량무변 공덕. 그때 세존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나니 그대들이 만약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말한다 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법화경에는 7유, 9유, 25유 등 다양한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품에서는 화택의 비유가 있었고 신의 품에서는 궁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보니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비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애의 진실한 공덕이 나왔는데 여기 약초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열애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공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처인가? 우선 대승불교, 특히 법화경의 안목의 근거에서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과연 무엇이 부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600여 년 전 인도 땅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콕 집어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법당에 모셔둔 한 분 한 분 부처님을 말하는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으니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인가? 더 확대해서 모든 존재의 원리,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그 나름대로의 원리와 법칙을 부처라고 하는가? 어느 것을 배제하고 부처는 이것이다 라고 치우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대승불교의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소위 부처님을 이해하는 중도적 관점입니다. 법화경의 부처님 역시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존재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것은 우리들 마음입니다.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한정해서는 이 모든 무량 공덕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만 이 무량 공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량 분별하고 보고 듣고 안 것은 그 양이 얼마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하루 동안 작용한 그 능력만 하더라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공덕입니다. 이런 공덕을 또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더한다면 예를 들어 80년, 90년 세월 동안 이러한 공덕이 있었다면 그 공덕은 얼마입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갖춘 능력이야말로 바로 열애입니다.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부를 때는 세상의 가장 높은 어르신을 칭하는 것이지만 부처님을 열애라고 할 때는 마음을 포함한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갖추고 있는 한량없는 아승지 공덕이 열애입니다. 부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열애의 무량무변 공덕이라고 하는 대목이 쉽게 와닿습니다. 법비,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하는 것이 모두 허망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와 방편으로 말하나니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법비,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하는 것이 모두 허망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와 방편으로 말하나니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84,000 법문이 사량분별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법문은 모두 깨달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약초유품에서 비유하듯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설법의 비를 흠뻑 맞으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겠습니까? 지혜의 경지에 이릅니다.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방편품에는 부처님이 오신 이유가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1대4 인연으로 오셨습니다. 그 큰 인연은 계시오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 법의 비를 흠뻑 맞는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선교율 법회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법사인 저를 통해서 부족한 법이지만 법의 비를 맞는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초의 비유,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종류가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두터운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어서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눈에 선한 광경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초목과 숲과 나무들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느 한 가지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약초, 유품은 문학적으로도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풀잎이라고 해도 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비와 이슬을 받아들여야 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듯이 우리들 심성도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자라납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 맺고 불교와 인연 맺어서 경전의 한 구절 한 페이지를 마음으로 새기고 받아들여서 곰곰이 되씹는 과정이 법의 비를 맞는 과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법비는 경전에 근거한 비라야 합니다. 교법의 비입니다. 이 비를 맞을 때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결에 우리들 심성이 저절로 자라나서 어느 순간 쑥 자란 우리들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을 통해 불교를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슨 경전을 공부해야 할까요? 제가 권한다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입니다. 이 경전은 대승불교의 3대 경전입니다. 특히 봉은사 신도들은 화엄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봉은사 판전에는 어느 절에도 없는 화엄경 경판이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봉은사 신도님들이 우리 부처님의 법비를 한껏 맡기로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판전을 보수하는 데 많은 분이 동참한 것도 흐뭇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은사에서는 금강경은 말할 것도 없고 욕심을 좀 더 내어 화엄경 공부까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근기의 사람에게 한없는 법의 비를 뿌려줍니다. 경전에는 풀에도 상중하 세 근기의 풀잎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풀잎이라 할지라도 비를 맞아야 자랍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근기이든 부처님 법의 비를 받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성장합니다.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천신들과 사람과 아수라들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인도에서는 우기가 되면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구름의 두께가 대단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큰 구름이 몰려와서 세상을 온통 뒤덮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처럼 부처님의 설법이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근기를 두고 84,000 근기라고 합니다. 그 기본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입니다. 여기에서 부연하여 상을 다시 상중상, 상중중, 상중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도 마찬가지로 중중상, 중중중, 중중하로 나누고 하도 하중상, 하중중, 하중하로 나눕니다. 이렇게 9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또 상중하로 나누고 상중하로 자꾸 나누다 보면 그 근기가 84,000 근기로 세분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문에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가 나왔습니다. 천신은 상근기입니다. 사람은 중근기이고 아수라는 하근기입니다.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데 경쟁이 곧 싸움입니다. 그런 이들을 상대로 해서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덮는 것과 같이 구름처럼 일어난 부처님이 두루 외칩니다. 불교 안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대중 가운데서 말하기를 나는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니라.
부처님의 공능을 한두 가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름을 들어서 부처님의 공능을 표현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남편, 아내,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의 친구 등 생활 속에서 최소한 대여섯 가지의 역할을 다합니다.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이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사실대로 아느니라. 이것은 부처님의 역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 몸을 담았다면 뭔가 편안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84,000가지 방편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다란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를 잡고 거기에서 편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점점 도에 들어갈수록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이며 모든 것을 보는 이니라. 도를 아는 이며 도를 열어보이는 이며 도를 설하는 이니라. 그대들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도 다 모두 여기에 와야 하나니 법을 듣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비가 내려서 각양각색 산천초목을 적시면 산천초목은 제 몸이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모두 그 비를 맞고 수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들의 공통된 조건입니다. 이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듣고 있었느니라. 열애가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살피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대로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이들을 모두 환희하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불교가 하는 일, 불교를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이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떠나고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법의 비를 맞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그 싹이 자라납니다. 현세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법화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사경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법의 비를 맞는 일입니다.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수록 불자로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즐거움은 편안한 상태와 그 차원이 다릅니다. 3초 이목. 약초 유품을 배웠으면 3초 이목을 알아야 합니다. 3초 이목이란 세 종류의 풀과 두 종류의 나무를 말합니다. 일체 중생들이 내 법문을 들은 이는 힘을 따라 받아들여서 여러 지위에 머무나니 혹은 천신도 되고 사람도 되며 전륜 성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에 태어나나니 이를 일러 작은 약초라 하느니라. 불교 공부를 잘하면 세속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를 작은 약초라 합니다. 무르법을 알아서 열반을 증득하고 6가지 신통을 얻었거나 상명을 얻고 나서 살림 속에 홀로 있어서 선정을 닦아 익혀서 연각을 증득한 사람은 이를 일러 중간의 약초라 하느니라. 출세관적으로 보면 두 번째 약초입니다. 인연의 도리, 연기의 도리를 깨닫고 거기에 개합하여 사는 사람은 중간 약초쯤 됩니다. 천신이나 제석천왕이 시시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최소한도 연각의 단계입니다.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이는 이를 일러 상품의 약초라 하느니라.
세 번째는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고 부처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일러 상품의 약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책임하게 불교를 이야기할 때 성불이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상품 약초입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에 전념하여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줄을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는 이는 이를 일러 작은 나무라 하느니라. 지난 겨울 봉은사에서 김치를 만 포기 담갔습니다. 스님과 봉은사 신도님만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일을 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불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앞서 상품의 약초는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성불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한국 불교의 병폐는 깨달음 지상주의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하며 성불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의심이 없는 것이 작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약초 유품을 공부하면서 삼초 이목을 꼭 외워야 합니다. 신통에 머물러서 불퇴전의 법륜을 굴려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은 이를 일러 큰 나무라 하느니라. 불퇴전의 법륜을 굴린다는 말은 부처님이 불법의 이치 모든 존재의 진정한 도리를 설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불퇴전의 법륜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보살들은 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보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불퇴전의 믿음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이가 보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 80노구를 이끌고 전법을 하러 다니신 것은 보살행입니다. 백천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은 이를 일러 큰 나무라 하느니라. 이것이 불교의 최종 목표입니다. 신행생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불교를 하는 것은 작은 약초입니다. 인연의 도리라도 깨달아서 나 혼자라도 연각을 이루겠다고 하면 중간 약초입니다. 성불만을 목표로 한다면 상품의 약초입니다. 이것이 3초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무는 되어야 합니다. 이 품의 이름이 약초유품이긴 하지만 사람을 점점 큰 나무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부처님 마음을 경전 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행을 늘 행하며 성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성불은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3초 이목 가운데 작은 나무에 해당합니다. 봉은사에서 올해도 만포기의 김장을 담가서 곳곳에 불우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자비행입니다. 1년 365일 그것만 할 수는 없지만 100분의 1이라도 보살행은 보살행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차츰차츰 불퇴전이 되면 100% 큰 나무가 됩니다. 최고의 큰 나무는 결코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서 물러서지 않는 꿋꿋한 신념을 가지고 백천억 중생을 제도하는 보현보살과 같은 보살행을 자기 삶의 전체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비를 맞는 우리들. 오늘 우리는 약초 유품을 통해 삼초이목이라고 하는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 법의 비를 맞습니다. 집에서 절에 가야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차츰차츰 법의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 온몸이 축축이 졌습니다. 절의 일주문을 들어서면 가랑비를 맞습니다. 이윽고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 정진하고 경전을 외우면 그 빗줄기가 차츰 굵어집니다. 기도 소리가 높아질수록 폭우가 심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폭우를 맞습니다. 어디서든 관계없이 불교 공부를 할 때 불교적인 모든 것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법비를 맞는 것입니다. 약초유품에서 보여주는 그림을 가슴에 그리면서 신행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행생활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다가올 것입니다.